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관역을 벗어난 사울의 회개. 많은 사람들이 이 한마디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을 엄마가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형의 장난감이 부셔졌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이거 누가 부셨니? 동생이 말합니다.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런데 장난감이 왜 부셔졌니? 장난감이 혼자 점프를 하더니 추락해서 깨졌어요. 엄마가 다 봤는데 형은 안 싸우려고 피하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엔 형 물건을 집어 던졌잖아. 엄마가 다 봤는데 이제 숨길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동생이 말합니다.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죠. 잘못 안 했는데 지금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면 혼나거나 매맞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없는데 지금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싸움이 생기거나 더 큰 손해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는 없는데 습관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정말 뉘우치는 것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본래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궁사가 화살을 시위를 당겨가지고 쐈습니다. 관역은 저기 있는데 화살은 저쪽 딴 데로 갔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경우를 구약에서는 관역을 벗어났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관역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쪽으로 가라라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어이 서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관역을 벗어난 것이고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순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소 몇 마리 남겨놓은 거, 조금 아까워서 남겨둔 거, 그것이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역을 이거를 맞추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것을 맞추면서 핑계를 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울의 문제입니다. 그 사울이 맞춘 관역은 어떤 관역입니까? 사울이 맞춘 관역은 자신의 욕심, 욕망이라는 관역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와 인정이라는 관역에 사울이 화살을 쏴서 맞췄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욕심에 순종해서 사울은 관역을 벗어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관역을 딴 데 맞춘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관역을 잘못 맞췄어. 관역을 잘못 맞췄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아니요. 저는 관역을 잘 맞췄습니다. 잘 맞췄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옆에 갔을 뿐이지 저는 관역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제가 밀어가지고 잘못 맞췄지 저는 잘 맞췄습니다. 라고 끝까지 외쳤습니다. 24절에서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사울이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드디어 자백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백성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매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면 제가 레임덕에 걸리고 탄핵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했지만 제가 사람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관역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서 또 핑계를 대는 게 저 사람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것 같아서 제가 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사람들 말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죄를 시인하면서도 깨끗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저 사람들이 너무 두렵게 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핑계 비슷하게 또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저걸 왜 없애? 아까운데 저 최상급의 소와 양을 왜 없애? 그리고 아각 왕을 왜 죽여? 나중에 인질로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아각 왕을 죽여? 나중에 죽여도 되잖아. 쓸모없을 때 죽여. 저 사울 정치를 잘 못하네. 여러분 모여봅시다 하니까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시인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 여론이 두려워서 내가 잘못 순종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두렵지만 저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여론조사가 더 무서워요. 라고 지금 시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 맞추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마음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나는 내 마음에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데 말로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이제 넘어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고백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맞는지 내 마음과 입술이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를 일직선에서 하고 있어야지 하나님께 용서받는 회개가 됩니다.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회개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정통해서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모조리 숨기지 않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마음을 찢으면서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 회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맞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개의 관역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거탈하면서 걸려가지고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분임을 인정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철저하게 내 죄가 다 있습니다. 인정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진정으로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구나.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뿐인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같이 가주시죠. 백성들 앞에 같이 가주시죠. 라고 말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 구절을 보면 사울이 회개를 제대로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제가 회개할게요 라고 하는데 저는 당신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이미 왕의 자리에서 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당신과 같이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 왕의 자리를 버려버리셨습니다 라고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문법의 형태를 써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졸라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저는 왕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이 도착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대충대충.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길지 않다는데 내 왕의 자리가. 그런데 사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의 말 듣고 자신의 욕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놓고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변명만 하다가 할 수 없으니까 인정을 했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습니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료됐다 이것은. 사울은 이제 왕에서 해고된다. 해고했다. 당장 지금 해고 통지는 받지 않았지만 해고하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히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돌이켰습니다. 사울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이켰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사울은 이거 사무엘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좀 다시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 해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바리가장이를 이 옷가랑이를 붙잡았는데 사무엘이 세게 가니까 옷이 찢어졌어요. 겉옷 조각이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진 옷 조각을 가지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보십시오. 그렇게 사무엘이 탄식하면서 사울의 변질되고 신앙을 잃은 거에 대해서 밤새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인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은 소용이 없어. 나는 더 나에게 순종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도 단호하게 사울을 외면했더니 붙잡았죠. 붙잡았는데
가면서 찢어졌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왕의 나라가 이렇게 찢어진 것 같이 떼어내서 더 왕보다 나은 그 사람에게 왕의 나라를 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다급해진 이 사울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막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해고를 당했다니 어쩌지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어쩌지 하다가 30절에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막 안정된 상황이 아니고 불안하고 지금 내가 왕의 자리를 잃게 생겼다고 생각이 드니까 흥분이 돼서 자신이 감춰야 되는데 감추지 못하고 속내를 딱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사울의 말을 보세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못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빨간색으로 친 부분을 보면 이 본심이 들어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유력한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에게 내가 아직 해고된 게 아니라 여전히 난 이스라엘 왕인 것을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나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린 것을 볼 때 백성들이 사무엘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인정하시는 우리 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저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저 백성들 앞에서 내 꼴이 우습게 되지 않게 제 자존심 좀 지켜주세요. 예배 좀 같이 드려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런 겉옷자락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만은 내가 놓칠 수가 없어요. 이 돈만은 안 됩니다. 제 자존심만은 죽어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이 가져가려고 하실 때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하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나의 중요한 무엇 직장이 됐던 자리가 됐던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입니다 라고 사실은 힘들지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 취하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욕심을 내면서 끌어안고 있는 그 무언가를 가져가시려고 하실 때 맞습니다. 이것도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참된 회개로 받으십니다. 하나님 다 되고요. 다 잘못했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건들지 마시고 다른 것은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우리가 잘못을 알고 회개한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무게도 내가 지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구나. 내가 이것을 완전히 보상하겠습니다. 내가 이 죄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완전한 사과잖아요. 그렇죠? 남의 물건을 손상시켰어요.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나는 수리비는 못 줘. 정말 미안해. 이거 진짜 회개입니까? 아니죠. 정말 미안하다면 내가 100%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각오가 있고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구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도 따라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과 합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관역에 맞게 되고 그 회개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료형으로 통보하시기 전에 깨닫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펜실베니아에서 유학을 하던 첫 해입니다. 그때 제가 살던 아파트 바로 옆동에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 오면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영어 실력이 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막히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라든지 저희 집을 두들깁니다. 밤에도 막 두들깁니다. 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꼬치꼬치 막 범죄자가 너 어제 어디서 뭘 했냐 하는 식으로 꼬치꼬치 물어서 그렇게 필요한 정보를 구해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신이 아쉬울 게 없으면 쳐다도 보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별로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저한테 오면 뭘 물어보거나 뭘 도와달라고 하거나 하여튼 아쉬워서 저를 찾는 거예요. 저도 뭐 유학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뭐 조금 더 뭐가 안다고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나를 이용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 기분이 나쁜데 피해 다닐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한번 또 물어보시길래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이건 여기서 가서 하셔야지 싸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다음에 그런데 형제님 아기가 없으시겠지만 저한테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저는 좋은 관계로 좋은 친구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얼굴을 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뜨끔하면서 놀라더니 딱 얼굴을 싹 바꾸선 정말 미안하다고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잘 지냈어요. 잘 지내다가 제가 고등 코넬에 입학 허가를 받게 돼서 이제 매사추세츠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입학 원서는 어떻게 쓰는 거고 어떻게 합격을 했습니까? 그 좋은 학교에 막 그러면서 꼬치꼬치 막 묻는 거예요. 토플은 언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성적은 몇 점을 맞았습니까? 하면서 또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대답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사 날이 됐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정이 들었던 한국 유학생들하고 서로 축복하고 허그도 하고 격려하면서 이별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옆집에 살고 차도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안 나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분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사과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과를 할 때도 말로만 정말 내가 미안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갚아줄게 여기 있어 라는 하는 태도로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할 때 그 사과가 용납이 되고 용서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결국엔 할 수가 없네. 하나님 왜 나만 그래? 저 집사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잘못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벌을 안 주시는데 왜 나만 딱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나에게 사과, 회개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알아서 원하는 기준으로 할 것이고 나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관역에 맞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용서를 구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진실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 중에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규장 출판사는 아침에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전 직원이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규장의 대표인 여진구라는 이 대표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사람들하고 골프를 쳤는데 한국은 골프 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거를 자기 개인적으로 치고선 회사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횡령이야. 너 회개해. 사람들 앞에서 회개해.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 괴로워서 나가질 못하고 강단에 나가질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해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가 회사 대표인데 사장인데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앞에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고 회사 공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직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도 떳떳하지 못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생각나면서 한 명씩 두 명씩 나와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 직원이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데 그 직원은 계속해서 취업이 안 되다가 기독교 출판사인데 기독교인만 크리스천만 기독교 출판사에 입사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어디든지 내가 불교라도 기독교라도 상관없어 취직을 해야 돼 하면서 여기에 원서를 냈고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합격이 돼서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사장님과 직원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거 속이고 들어온 게 알면 퇴사될 수도 있잖아요. 쫓겨날 수도 있는데 용기 있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회개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입술로 회개를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게 울림이 왔고 하나님도 합당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날 모든 직원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관역에 합당한 회개를 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구약 선지자가 신약의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중에, 성경 공부하는 중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누군가의 이웃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회개해라.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다. 라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만 곤란하니까 아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죠?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누구보다도 어떤 연기자가 정말 메소드 연기로 해도 하나님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며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롭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 하나님을 속인 것 정말로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회개할 때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곤란하니까 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런 부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잘못을 이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관역에 딱 맞추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로만 회개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다면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깨끗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